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2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목회를 해오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는 한두 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비기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 80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꿈을 꾸는 꿈과 똑같은 겁니다. 꿈속에서 내가 크게 성공했다고 한들 내게 별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들어 실패했다고 해서 내게 이런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깨었을 때가 중요하죠. 정말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의외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를 나오는지,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 뜻대로 믿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선입견,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도록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높지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생활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나 그 모순을 지적하게 된다 말이에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모순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높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원리에 맞아주기를 참 원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순을 인정하고 그 모순에 내 삶을 맡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이렇게 그 다른 점이 있을 때 그분께서는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이 옳고 내가 그런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분은 참 작은 목소리에도 참 다 알아들으실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떠들고 야단 법석을 하면서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그분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나, 속삭이면서 기도하나,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도를 따지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부르짖으라, 혹은 울부짖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참 울부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그 소리, 높은 소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 상태, 즉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것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참 이 잘못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당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이는 활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이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활을 잡아당겨서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활이 속이는 활이기 때문에 표적을 똑바로 가지를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참 화살을 쏘아 올리고 이제 참 새가 그 화살에 맞아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화살은 속이는 화살이야. 그래서 그 새를 맞지 아니하고 뱅그로 돌아서 다시 내려와서 새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맞춰서 죽이는 결과가 된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 믿는 것이 절대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개인이 잘못 믿은 것이 정당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됐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못 믿어도 나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때때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보수 정통주의의 가장 참 이렇게 기초되는 기본되는 우리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 기준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표준이 되는 것을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위배될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이런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극히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와 참 같은 교회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초대 교회와 우리 교회를 잠시 비교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참 이 성경 말씀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마땅히 지내야 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 예수께서 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120분도가 성령을 받고 뜨겁게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그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또 베드로가 요한이 한 번은 참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됐던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베드로가 참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온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처럼 주 앞으로 들어온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물건들을 나누었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참 자기 있는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 때 물질에 대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어두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스님을 참 노엽게 해서 그는 참 베드로의 그 선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은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스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충만하게 참 이 교회를 채워주신다고 하면 성령은 바로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나 거짓이 그 스님과 더불어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스님께서 충만하게 계신 그 교회에서는 그 거짓이나 죄나 것이 그대로 존속을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참 이렇게 그 교회에서 청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장례식을 무수히 치워야 될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삼의 장례식이 아니고 아주 단체 장례식을 매번 치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이 것이 그대로 존속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지 아니하심을 다행스럽게 여기지는 마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정말 참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참 죽음보다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성도라 말이에요. 우리는 10년 20년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것보다는 내 주에 나가서 주 앞에 상급받기를 더 원하는 성도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죄가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부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나 참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가옥이나 전투나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 생명 드리기는 고사하고 내가 가진 물질 주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신앙 상태에 우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결코 정상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이 70번씩 7번을 잘못을 저려서 죄를 범하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사이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참 내 형제 자매가 70번씩 7번은 고사하고 단 3번만 죄를 내게 잘못을 저지도 우리는 철저한 원수를 맺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원함과 힘을 그대로 가진 채로 우리는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 말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참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제도사로 수임을 받고 또 목사로 수임을 받은 다음에도 참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이렇게 참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자 같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 낮아서 남을 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참 나를 인정을 해주고 또 참 이게 남에게 섬김 받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정말 악을 내 마음속에서 즐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냐 말이요, 내가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 드러나서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심판받고 있으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이런 성경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때를 얻든지 보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직도 빈자리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원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했단 말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을 때 나의 생활 가운데 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주 앞에 칭찬받을 길이 없고 또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길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이 종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위해서 참 피를 나는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참 우리 예수께서 재판받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저주해가면서까지도 부인을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해하시고 격려하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참 이해하시고 격려하신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우리 예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다니 절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은 그 말 속 제자라는 그 단어 속에는 베드로도 의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예수님이 참 무덤 속에 있던 그 사흘 동안 그 베드로가 겪은 자기 환멸, 절망을 우리는 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로 가오리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또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 가는 곳이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하고 장담하던 그런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룟 법정에서 참 계집종이 자기에게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물을 때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말았대요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참 그래서 참 3번씩이나 이게 부인하고 새벽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왔을 때 그 베드로는 얼마나 참 비참한 자기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처럼 못난 인간이니,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니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다시는 나를 그릇 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줄 때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참 빈 무덤으로 달려간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우리가 잘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체험하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는 그의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바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마시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갈 방향이 어딘지, 참 싸울 방향이 어딘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함께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생활을, 그 성도를 기뻐하시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